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세 번째,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선구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바울로 유럽으로 가게 만들으십니다. 낯선 곳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유럽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만난 사람은 루디아,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오국물을 지키는 간수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아덴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있는가?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든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 지역은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학구열이 높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발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는 자기의 철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과 쟁론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가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말과 듣는 것 외에는 아무 시간도 쓰지 않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장 새로운 학문, 철학, 이런 것에 심취해서 늘 거기에만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다른 시간은 전혀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평소와는 달리 그들에게 맞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변증적으로 증거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적,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신론적으로 복음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이 만물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주론적 목적론에 중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을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부활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나 철학이요, 이런 변증법적, 이론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고 가려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따르고 믿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도시여 세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은 겨우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정말 현찮은 결과입니다. 열심히 그가 학문을 동원하고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전했지만 결과는 몇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이제 내가 다른 쓸데없는 지식, 다른 쓸데없는 변증, 쓸데없는 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알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제부터 내가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왔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여기에서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래요. 자,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고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집 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덴에서 받은 그 충격, 실패, 좌절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서 번아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만한 힘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힘을 갈멜산에서 다 쏟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바알 선자, 아사르 선자와 싸우면서 자기의 힘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은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벌을 받고 지옥에 갈지언정 넌 죽이고 만다. 이런 독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대드니까 엘리야가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두려워지고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갑니다. 광야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버렸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번아웃되고 더 이상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도 너무 한심한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 비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힘에 빠진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게 하시고 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먹여주시고 잠 재우고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걸을 힘도 없는 그가 다시 달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죠.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을 세울 텐데 그 세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 제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서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에게 보내셨는가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으로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했느냐? 청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청막을 짓는 중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생계를 위해서 기술 하나씩은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 짓는 일, 오늘날 말하면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건축 자격증을 취득하다가 이제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서 이제 인생 전체를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는 아덴에서 영적 침체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입을 꾹 다물 채 복음도 얘기하지 않냐고 이제 옛날 건축기사 자격증 꺼내가지고 건축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각 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제를 하고 같은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영적인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온전한 주의 종이 되게 만들었고, 지금은 영적 침체기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을 다시 세워주는 거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고린도서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가 회당에 가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전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무죄하니라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 사람이 너를 대적하지 못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너 침묵하고 있느냐? 왜 소심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위축되어 있느냐?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우울증에 걸려 있느냐? 왜 번아웃이 됐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야. 이 성에 많은 백성이 있는데 내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놔두고 너를 왜 침묵하고 잠잠하고 두려워하고 소급하고 천막지는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일어나라. 예상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지금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 어떻게 해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였을까? 어디서부터 있었을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 황제의 칙령에서 추방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방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추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집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 직장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나가서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방이 엄청나게 무서워서 사람들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당하지 않는 방법,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시는 내가 신앙생활을 버리겠다고, 황제를 내가 숭배하겠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방 안 당해요. 아니,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안 나가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동안만.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아이를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고, 내 집도 그대로 살 수 있고, 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화형당하기에 앞서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러면 너 화형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때 폴리카비 얘기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어.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욕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됩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상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추방을 당한다고 했지 내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 고린도에서 천막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힘을 주고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게 만들고,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가하여 오늘날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밑거름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기에 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하러 떠나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 짓는 일도 또 내려놓았습니다. 돈 버는 일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집도 다시 지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말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빈들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신 그 주님이 나를 오늘도 먹여주실 것을 믿고 그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아굴라 브리스가도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될 정도면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그가 교회가 루디아 집같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한두 명이 들어가는 집에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을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빅하우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집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살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굴라 브리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들으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굴라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깊은 신학적인 것에 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가 데려다가 오히려 주의 종을 성경 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주의 종 앞에 말씀을 들으니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지문서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 성령의 세례, 모든 것을 다 구비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 평신도로서 영적인 것이나 이 세상적인 것이나 모두 부족함 없이 갖추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그저 천막만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로 거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을 만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설교를 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점점 쌓아가지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에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충성과 헌신이 있기에 그 볼모지의 유럽 땅에 복음의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다. 이때 아불라와 보리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거름이 되어서 이 영적인 메마름 이 시대에 신음을 같은 물이 흐르도록, 영적인 흐름이 흐르도록 우리가 헌신과 충성에 있는 보리스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